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더서는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의 본국인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다가 되돌아가는 그 시점 속에서 1차와 2차 사이에 중간에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그 돌아가는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그게 무엇이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인, 그러니까 포로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종. 이 유다 사람인 에스더가 왕 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유다 민족이 그 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가? 그거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 유다 민족이 당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각각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놓으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이 감사도 이런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는 다뤄보면은 유다 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것이 당한 위기는 저 건너편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고 나는 누릴 게 있고 나는 축복받아서 나는 살았고 나는 모든 것이 그 위기 속에도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어려움도 겪고 근데 나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보게 되면은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오늘 풍성한 계절에 주신 게 너무 많다라고 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나의 감사 저편을 보게 되면은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따로 보게 되면은 나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몇천 명의 이재민을 낳아서 어렵게 이 추운 2주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여러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길 원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내게 주신 것일까? 그 내가 주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속에서 감사도 있지만은 그 감사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에, 감사의 요건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주시고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하시고 이 학교를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내가 그것에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2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그 에스더서는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3장 앞에 보시면은 오늘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같이 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아가 오히려 2장 끝에서는 내가 왕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는 내 업적이 더 나타났는데 갑자기 3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의 지위가 높아지는 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이 지금 에스더서는 뭔가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가 앞으로 이 3장 전체에 흘러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 특별히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 지금 전주곡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참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인물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오늘 여기에 그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탁월했던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각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대체 아각이라는 사람이 어떤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조상인 아각이 누군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울이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사울 왕 당시에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역사적으로 광야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전진해 나가려면은 거기에 걸림돌로다가 방해를 하고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이러는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그때의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의 걸림돌이었던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하만의 조상인 아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람의 조상을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고 이 아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아각을 죽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물건들은 살려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사울 왕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말렉의 왕은 나중에 사무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 속에 이 모르드게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 하만이 있는 아말렉 간에는 아주 천천히 원수처럼 계속적으로 악연이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요 외나무다리에서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인 모르드게, 다시 말하면 사울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인 모르드게와 아말렉의 자손인 아각의 자손인 하만이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높여주셔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고 우리들의 걸림돌이었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업적도 남겼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좀 부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여기 속에서는 갑자기 이들 속에 어려움이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 모르드게의 업적은 감춰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르드게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만은 갑자기 왕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신임을 얻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왕은 하만에게 큰 권세를 줘서 모든 신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라. 근데 사실은 예를 갖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격화하도록 이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나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 아각이라는 자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자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는 좋은 의도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만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다 하는 소리를 듣자 오늘 아말렉의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 그 유다의 민족 그 후손이라는 소리를 알고 이 하만이 계획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 전체를, 페르시아 이 전 지역에 있는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 백성을 모조리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전 제국에 정해진 날에 유다 백성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유익하다는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에 던져지게 되고, 나만 아니라 이제 내 민족 전체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만 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한번 과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묻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유다 백성 전체가 당하는 위기를 하나님은 묵인하실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당한 이 위기, 이거를 하나님은 묵인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몰살당하게 되면은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구원의 역사가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연하게 지나가는 모르드게의 이 왕을 살리는 업적이라든지 에스더가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묵과하시면서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위기 속에서 멸망하도록 두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사건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백성은 두 가지의 그 위대한 사건, 모르드게가 이 모함을 한 그 사건을 해결한 것과 함께,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이 유다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만으로부터 시작된 그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참 내가 많은 업적과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감추어졌다 하고 우리의 일들은 묻혀지고 오히려 내가 위기를 만났다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이루게 됐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람도 오늘 추수감사 이 예배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 속에서 우리들에게 해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감사하냐? 그 감사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 속에 네 감사의 내용이 사용되는 것은 따로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다 해놓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일 속에 네가 감사하다는 그 내용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너는 립 서비스의 감사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고 좋은 자격증을 따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거는 다 나조차고 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감사하면 그 감사한 내용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큰 일 속에서 내게 주신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찾아서 묻고 답을 얻어서 내게 주신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기억지 못하시고 나의 일들을 묻혀버리게 하고 아무런 내게 돌아오는 대가도 없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지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다음 세대 속에서든지 반드시 여러분이 한 일이 기억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했던 그 큰 일의 흔적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엄청난 일은 오늘 이곳에서는 감춰지게 됩니다. 2장 후반에서는 감춰지지만 6장에서는 이 일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왕에 의해서 부각되면서 모르드게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내가 이룬 업적이 감춰진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감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큰 일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감사한 그 내용이 사용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사업에 번성함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1년 동안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립서비스지 감사의 전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 주셨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물질을 나누게 될 때 오늘 그때서야 그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술을 주셔서 좋습니다. 이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재능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가, 그것을 내가 보고선 그 일을 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에스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혜택을 베풀었어요. 물론 이때 왕후가 될 때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속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문제인가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속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유다 백성인 에스더가 왕으로 감택되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별히 역사 속에서 종으로 끌려갔다가 저 중국의 큰 나라의 왕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왕후라고, 기씨 집안이죠. 그래서 그 권세가 이 중국 땅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이 땅에도 고려대에도 엄청나게 그 집안의 위세가 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왕후의 자리까지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내용이죠. 근데 지금 민족 전체가 위기를 맞았어요. 진멸의 위기를. 그런데 진멸의 위기를 맞은 이 사실을 들은 에스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진멸의 모든 민족, 우리 민족이 죽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지변에 안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준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감사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이 정도가 되면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세운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는 준비를 하셨어요. 나에게도 여러분 그 자리를 주실 수 있고 환경을 줄 수 있고 기술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시작입니다. 진짜 감사의 완성판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잘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서 그것이 사용될 때, 오늘 그때서야 감사의 최절정이고 감사의 완성판이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당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큰 프로젝트를 가졌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에스더는 특권을 소유하고 특권을 누리고 내가 많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게 주신 감사의 그 부분을 반드시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특권 내려놓으심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지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 그분의 놀라운 특권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그 천하디천한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과 같은 모습의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특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면 우리도 감사의 모습이 되려면 우리의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감사의 완성된 모습이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주신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내어드림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을 감사하는 게 정말 큰 감사입니다. 자그마한 방 하나를 그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특권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지금 왕에게 나가서 저 솔직히 말해서 유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이 지금 하만의 모함 가운데 진멸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뭣도 모르고 허락해 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민족 전체가 진멸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왕 앞으로 에스더는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0절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신분을 감추었는데 나아가게 되면 신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누렸던 특권과 자기가 얻었던 지위와 자리는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민족 전체가 당한 위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멈출 것이냐 여기에서,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감사보다 더 나아가서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사명을 할 것이냐. 여러분, 결국 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알린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오직 에스더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서 그나마 죽음을 각오하고 갈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해놨던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에스더가 거부하면 또 준비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은 바로 에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4장 11절을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은 죽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왜 그러느냐? 페르시아 왕들은 이렇게 법 제도로 만들어서 이 왕의 이 가까이 하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통제했어요. 이유는 왕이 피살되는 사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호가 없거나 왕의 부르심이 없을 때는 왕 곁에 오는 자는 어느 누구, 가족과 부인이라 할지라도 시위되는 왕에 근접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즉각 죽여라. 이게 법입니다. 법. 여러분, 내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에스더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안 간다. 나는 법을 지킨다. 나는 그리고 나갔다가는 내 민족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감사의 내용들은 다 사라진다. 그런데 오늘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며 홀로라는 말을 씁니다. 홀로 누림을 누릴 수도 있다. 물론 그러나 니네가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이고 에스더의 핵심 구절이 오늘 4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고백을 더 부각시켰지만은요, 실제로 에스더서의 전체의 진짜 핵심 구절은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거부하면은 또 다른 준비된 3차, 4차, 5차 준비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역사에 간섭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네가 한 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너 때든지 네 다음 세대든지 네가 한 그 모종 씨를 뿌리고 모판에 심고 이렇게 했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신다. 이게 에스더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전반적인 핵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왕후의 위,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 말 속에는요 명백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것은 네가 립서비스로 감사합니다 끝내놓고는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다. 지금 이때에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그 자리에 둔 것인데 네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에스더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럴 때 오늘 특별히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왕후의 그 자리에 오르게 한 사실, 이 사실을 에스더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참 일반 방송에도 저희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탑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탑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걸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 안 좋은 걸로 올라가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리입니다. 자리. 그 자리 때문에 결국에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소리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뭐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서 그 역할을 다하면은 모두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자기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뭐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민족이 없으면 나도 없고 이 자리도 없습니다. 내 민족이 그렇게 어렵다면은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결국 내려오더라도 내가 그렇게 명령에 따라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줄을 그어보시면 규례를 어기고, 그 규례는 뭡니까? 왕의 4장 11절에 나오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절대 왕 앞에 날 수 없다. 이게 규례입니다. 법이에요. 근데 규례를 어기고 어떻게 했느냐? 끝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요,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막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규례를 어기고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특권의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 큰 사역에 자기가 전적으로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필름처럼 하나를 쭉 그렇게 1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거 얻게 하시고, 나의 지위와 내가 참 넘어야 될 또 시험과 넘어야 될 어떤 그 자격과 이런 것들을 잘 넘어가게 하심으로 내게 좋은 재능을 또 좋은 위치를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한번 보시면은요, 내게 들어온 돈은 지키고자 하는 게 규례입니다. 법이에요. 내게 들어온 지위는 지키고자 하는 게 법이고 규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끝까지 대물림을 해서 지키고자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있다면은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니라. 내가 그런 규례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이 있다면은 내가 그 규례를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주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내어놓으리라. 오늘 이 모습이 진정한 감사주일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에스더의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라 하는 단호한 결단과 나중에 모르드게가 그 모함 속에서 왕을 구원한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에스더의 끝 이야기입니다. 결말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한 현실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좀 더 다른 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겸손하게 내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것을, 그 볕단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볕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볕단을 주셨는데 이 볕단을 도대체 하나님의 어디에 귀하게 쓰시려고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 볕단을 하나님의 큰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또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함에 감사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큰 뜻을, 그리고 큰 일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둘러보면은 참 이것저것 많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와 그 위기와 어려움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 특별히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이 나라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